지난주에는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낭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도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으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 책임이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잘 견뎌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목이 있는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가수가 노래를 만들면서 음반 CD 표지에다가 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작곡한 노래, 이렇게 솔직히 써서 음반을 만들 가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래를 만들어서 후손들이 대대로 따라 부르게 한 것,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간음죄, 이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가 어떤 때이냐 하면 다윗 왕의 군사들이 암몬까지 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한 다윗 왕이 시험에 빠집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명령하니까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다윗의 장군입니다.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의 아내임을 다윗 왕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번역되니까 너무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욕심, 욕망, 사욕, 색욕, 탐욕, 다양하게 성경 여러 구절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욕망, 사욕, 색욕, 탐욕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욕망, 사욕, 색욕,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간음을 하면 결과로 임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음을 할 때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음주운전을 할 때는 괜찮겠지. 사고 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의 결과와 파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죠. 에피디미아, 욕심, 욕망, 사욕, 색욕,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욕망에 눈이 멀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그 죄로 인해서 파급되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음주운전이든 마약이든 폭력이든 시기이든 우상 숭배이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지 모두가 똑같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간음의 결과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 다윗 왕이 그때서야 간음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더 크게 확대되고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을 부인하고 그 죄를 가리고 덮으려고 합니다. 죄를 언제까지 덮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꼭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심각해지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파멸을 불러올 때까지 숨기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가수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니까 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언론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드러나자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져 버린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처음부터 처벌을 받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대해서 합의했으면 작은 죄로 끝날 것을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로 인정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되고 거짓말로 인해서 연예인으로서 신뢰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어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왕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간음으로 임신한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충직한 장수였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집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부하들과 왕궁 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간음으로 임신한 아이를 밧세바의 남편의 아이로 조작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아니죠. 죄를 더 덮으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서 돌격하도록 한 후에 다른 군사들은 살짝 빠져나와서
우리아를 적진에 고립시켜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비열한 방법이고 명백한 살인입니다. 파멸에 이를 때까지 죄를 숨깁니다. 다윗 왕은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했을까요? 다윗 왕은 모두를 깜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직접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 왕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심령에 죄책감, 죄에 대해서 그가 느끼도록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양심이 무뎌지고 심령이 완악해져서 다윗은 그 심령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양심이 가책이 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태연히 지냈을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파멸에 이르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키우는 양, 젖을 짜는 양, 양털을 가지기 위해서 키우는 양을 말하죠.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와 딸처럼 키우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느낌이 잘 없잖아요. 옆집 사람이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을 몰래 잡아서 손님과 함께 먹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면서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은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동안 양심이 가책이 되었지만 숨기고 또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모두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이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신의 죄를 비로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다윗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죠.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회개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형을 시켜야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이 아무런 어떠한 벌도 받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밧세바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십니다. 두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장남 암논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인에게서 압살롬, 다말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을 하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게 되죠.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는 했지만 이 압살롬이 죽게 되죠. 다윗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세 번째, 다윗의 아내들이 빼앗겨질 것이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세 번째 벌도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면서 완전히 다윗 왕과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랑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발랑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간음,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살인,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한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 귀에 맴돌지 않았겠습니까?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밧세바 때문이다. 내가 그때 미쳤지. 왜 밧세바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밧세바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내 인생을 망치게 했어. 밧세바와 있다가는 나에게 앞으로 무슨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가 원만할 수 있었을까요? 한때 불장난이었지. 왕비는 가당치 않아. 이혼을 하거나 왕비를 폐위시키거나 정상적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솔로몬이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지만 결혼 후에 하나님은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뛰어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미리 밧세바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준비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밧세바로 인해서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좋을 수 있으며 자기의 장남 암논, 정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고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반란군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과 고통을 담담히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고난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처음은 자기 죄를 덮으려는 잘못을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그는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간음죄, 살인죄 모두 다윗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가정에 자식들 간에 살인이 있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문제의 시작은 다윗 왕의 죄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 책임이다.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다윗은 자기가 겪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크게 낭패를 보고 손해가 막심하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 때문이다. 그 일을 실패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가 끓어오르겠죠. 그것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한 것이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학교 또는 학원 때문이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이죠.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든지 실패를 하거나 잘못되거나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기도하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 나의 죄 때문이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4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간음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죽는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너의 아내들 빼앗길 것이다. 세 가지의 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간단한 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판결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에 그것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드는 회초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 벌이 깡패가 휘두르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죄를 깨달아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다. 이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후손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자신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지었고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모든 백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회초리로 맞고 그 벌을 해결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벌을 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하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망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인정을 했고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고통이 자기의 잘못, 자기 책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회초리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 살인죄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부여했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재정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벌로 달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죄와 잘못을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행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